이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고 또 살펴볼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 결론은 다음 주에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말씀을 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바알세불이 짚였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한 귀신 축출의 그 사건은 귀신 두목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히려 더 확연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모함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변호할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거나 귀신을 덧입어서, 그러니까 귀신 두목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함하는 서기관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고, 단지 주님은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더 은연중에 그리고 확연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이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서기관들이 정죄했던 것처럼 마술사나 혹은 선동자로 몰아가는 그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에 반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앞쪽의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앞에 있는 사탄은 귀신들의 왕으로서의 바알세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목적격으로 사용된 사탄을 쫓아낸다 할 때 이 목적격으로 사용된 이 사탄은 귀신들의 졸개들,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은 자신의 졸개들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세력들을 규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붙들린 자라면 어찌해서 자기 편인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논리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자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은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바알세불을 짚였다, 즉 귀신의 왕으로서 졸개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정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 두목이 자기 편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기관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나라에 대한 것이고요, 24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 관한 비유이고, 세 번째는 사탄에 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이 비유는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서로 정권을 잡으려는 이 유대인들 간에 있었던 어떤 내란 내지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열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국가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통치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재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즉 내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유대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반격의 시초로 나라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절 말씀인데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되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영구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 사자성어에서도 가화만서성이라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가화만서성의 진리는 비단 동서양을 떠나서 그리고 옛날과 그리고 현대를 이렇게 서로 나눌 필요 없이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바알세불의 두목으로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 자기 편 기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사탄에 대한 비유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었던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분쟁하는 사탄 세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라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서로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그 단체 안에, 그 기관 안에 자충순을 두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의 세력들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유기적인 조직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간질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끼리 서로 분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함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으로 아주 특별한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강한 자의 비유입니다. 강한 자의 비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한 자, 사실은 강한 자는요, 주님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강한 자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나라 비유, 집의 비유, 사탄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서기관들이 내뿜었던 이 근거 없는 악평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 내용은 예수님 당신은 바알세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발휘하셨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비유에는요, 세 가지 명사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강한 자가 등장을 하죠. 또 그리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강한 자는 사탄이고, 또 그 강력한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야 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손을 잡고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들을 밖으로 다 끌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묶인 영혼들을 구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있었던 그 영혼들, 곧 미친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건져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도둑질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도둑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사탄을 오히려 결박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습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자이십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주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제자들과 70인 전도대에게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처럼 강한 자인 사탄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원시적인 복음 가운데 하나가 뱀은 사람의 발을 물지만 그러나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으로 이미 창세기에 보면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은 큰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 그 이전까지는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는,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사탄을 무저갱에 결박시켜 놓았다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요? 네, 큰 쇠사슬이 그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천사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체포했습니다. 그 체포했는데 그 용의 정체가 뭐냐면은 옛뱀이었어요. 자, 용 이퀄 옛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 이퀄 옛뱀이고 그 이퀄 옛뱀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퀄 또 누가 되냐면 사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동격이고 그리고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사는 이러한 사탄을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을 합니까? 1000년 동안. 2절 말씀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박한 사탄을 무저갱에 던졌고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장갑고 그리고 인봉을 쳐서 그 누구도 그 봉인을 뜯어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는 결박했다고 해서 그 쇠사슬이 묶일까요? 또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무저갱에 넣고 잠근다고 해서 그 무저갱에서 나오지 못할까요? 결국은 이것은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옛뱀이라고 하는 용과 마귀와 사탄이 이제 결박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쇠사슬을 묶여졌고 무저갱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옴짝달싹 못하게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이 100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좀 어려운 말로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쇠사슬 묶여 있다, 또 그 다음에 무저갱에 잠겨져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보고 1000년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이건 좀 신앙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00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징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의 그 왕국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왕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점점점 몇십 년 전부터 최근 들어서는 무천년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 입장으로 볼 때에 사탄의 결박은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박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사탄을 결박한 사건이었고 1000년 왕국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쉽게 강한 자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자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강한 사탄을 이제 결박시켜 놓고 그리고 사탄이 그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혼들을 더 이상 겁탈하지 못하거나 혹은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결박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저 무저갱성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장차 종말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탄을 결박을 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 잔존하는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저 사탄을 이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완벽한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으로, 즉 그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못한다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 어떤 권세와 괴계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세자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거나 혹은 사탄을 대적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강한 용사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를 또한 구하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이 노임을 받고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최대의 권세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사망에는 우리를 처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이시고 완전한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최후 승리를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